여기는 전부가 21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 불순종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는 데에 사사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실 17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는 사사시대의 그 사위상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위상, 말하자면 이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그 시대의 사위상이 어땠느냐. 오늘 이제 17장부터 보시고 앞으로 한 두어 번, 세 번 정도 더 보실 텐데요. 아주 그 타락한 잘못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의 삶의 곳곳에 배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런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고 우리 시대와 너무 가깝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17장에서 18장 두 장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요. 짧은 앞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사사기 오늘 17장과 18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이렇게 같이 복합되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사사시대의 그 사유상, 그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시대, 그 사사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들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과 이 사사시대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신앙의 생각, 이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 아주 잘못된 비신앙적인 이런 사유상을 잘 보여주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지파라고 하죠. 아시죠?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 통일 왕정을 지나고 나라가 분열돼요.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그리고 2지파는 남쪽에 남고 그래서 북쪽을 10지파들이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기들이 원래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10지파고 많은 지파가 우리가 나왔으니까 그 이름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나라의 이름으로 가지게 됐죠. 그 10지파의 우두머리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 그만큼 에브라임은 강한 지파였어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2지파가 강했는데 유다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돈, 은 1,100냥을 훔쳤어요. 도둑질했어요. 어머니 거.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이 돈을 가져간지도 모르고 그 돈 가져간 사람을 저주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는 모르겠죠. 썩을 놈 어쩌는 뭐라고 했는가 뭐
그놈 자식 가서 망해라. 막 그렇겠지. 이제 누가 가져갔는가? 1,100냥을 가져갔으니까.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 벌 받아라. 뭐한 저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이 미가가 들었어, 아들이. 듣고 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1,100냥 잃어버리셨죠. 그래서 그 가져간 사람 저주했잖아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돈을 도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이 가져간지도 모르고 저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신에게 막 저주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 아들이잖아. 아들을 이제 저주해서 이제 복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돌이키려고. 참, 너 이렇게 나중에라도 정직하게 내게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니까 너는 참 복받을 거다, 하나님 앞에. 그래요. 다 자식들 그런 마음들이죠. 부모라는 건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복받을 거야. 너는 네가 정직하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한테 갖고 온 거 돈의 일부를 가지고 내가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위해 저주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풀어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200냥을, 그 중에서 200냥을 가지고 은장색, 은으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옛날에는 우상을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불교 같은 데서도 그 부처 같은 거 많이 만들죠. 그러죠? 그 만들어 놓고 금발 넣어 놓잖아. 금백. 진짜 금도 있고요. 금색을 이렇게 바르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요즘은 뭘로 이제 이 불상을 많이 만드냐면요. 옛날에는 돌 같은 거, 막 쇠붙이 같은 거 이런 걸 해갖고 금발 넣었잖아요. 요즘은 현대화가 돼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찍더만요. 그것도. 가서 이렇게 해보면 통통통통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금맥기 칠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만드는 은장색, 그 만드는 사람한테 돈 200냥을 주고, 은 200냥을 주고 신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미가한테 줬어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 저주한 거 그런 거 다 풀어주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그걸 가지고 자기 신당이 있었어요. 신당에다 갖다 놓고 미가는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떴어요. 야, 여기다가 여기 보면 에봇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여기서 옷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겉옷이거든요. 제사장 겉옷.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까지도 만들어서 신당에다가 에봇도 갖다 놓고 드라빔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다 있는데 제사장이 없네. 그죠? 신당도 있고 에봇도 만들어 놨고 드라빔도 갖다가 세워 놨고 근데 이제 제사장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자기가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다 갖춰놨어. 그러니까 이제 할 거 다 한 거죠. 신앙으로. 이제 신앙적인 영적인 것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뭐 신당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장 입는 옷도 다 준비해 놓고, 우상도, 드라빔도 하나 갖다 놓고, 없는 제사장까지 자기 아들까지 딱 갖춰놨죠. 그죠?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잘 들으래요. 벼락 치는 것 같으네. 잘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시대의 사유상이 이랬다. 사사시대가.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7절에. 유다 가족에 속한, 한번 보세요. 많이 안 볼게요. 7절만 볼게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내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했더라. 그러니까 이 내인 중에서 그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 거류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8절에 보니까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이제 떠나. 이 말하자면은 뭐냐면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안 줬어요. 그렇죠? 다 아시죠? 이것까지 다 또 처음부터 다 해야 될까요? 물론 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알아야 되니까 이래서 반복을 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12지파한테 다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따로 세워가지고 너희는 땅을 받아서 이르는 백성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땅이 필요 없고 나머지 11지파가 돈을 내서 너희들의 먹을 것, 생계를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가 돼요? 아론의 자손이 되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봉사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책임인과 동시에 자기의 뭐예요? 생계 수단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청년이 그 성전이 있는 그 베들레헴 쪽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사사시대가 이랬단 말입니다. 각자 자기들이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주기 지금 미가의 가정 봤죠? 미가의 가정. 그러니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성전에 뭐 돈을 내고 이런 것이 안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생계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나머지 지파들이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도 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않고 각자 자기 집에다도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자기 오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까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시대의 사회상이야. 참, 이 시대를 보면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떠돌다가 어디를 가냐면 이 미가네 집 근처에 또 왔어. 그러니까 이제 미가네 집을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미가가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나는 원래 레위 사람인데 그렇게 성전에 섬기다가 이게 생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내가 그걸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찾아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딱 생각할 때 레위 사람이니까 눈이 번쩍한 거야. 자기는 레위 집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자기네 집에는 신당도 있지, 에봇도 갖다 만들어, 제사장 옷도 있지, 드라빔 신상도 만들었지. 뭐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누구를 제사장 삼아놨어요? 자기 아들. 근데 그게 찝찝하긴 하죠. 하나님이 왜 찝찝하냐?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찝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라고 하니까 귀가 번쩍 떠갖고 아이고 당신 우리 집에서 나하고 함께 살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제사장이 되달라, 아버지가 되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문의 지도자가 좀 되달라. 그래서 우리 집에 신당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제사장으로 있어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1년에 은 10량 주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도 지금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데,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지금 무엇 요청을 받아요? 미가로부터? 제사장 되라는 거야.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 돼야 안 돼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론 지파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에 좀 편해지고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고 이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 레위 청년도 그 집에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단지파가 아직도 그 지파의 어떤 그 무리들이 땅을 제대로 못 차지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땅을 나누고 또 그 나누어진 땅은 자기들이 정복해서 얻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제대로 그걸 못 해가지고 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주할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데 이제 그들이 결정하기를 우리가 5명의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갖고 여기저기 알아봐서 우리가 살만한 좋은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하자. 그래서 그 단지파에서 5명을 뽑아서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냐 가다가 미간의 집에 왔네. 미간의 집이 중요해요. 미간의 집. 미간의 집에 와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좀 며칠 이렇게 밤이 되니까 유숙을 하고 자게 됐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청년이 음성이 말소리가 에브라임 집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상해가지고 그 청년을 불러다가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이제 처음부터 다 얘기하려면 복잡하니까 여차 2차 저러고 이러고 해서 여기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지파 사람 5명 정탐꾼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지파가 거주할 땅을 좀 여기저기 염탐하러 가는데 정탐하러 가는데 우리 가는 길이 평안할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 달라.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러죠? 비슷해요. 뭐요? 내게 좋은 일이고 복된다고 그러면 보시는 데 가세요. 아무 데나 가서 대가리 내밀고 뭐 안수받고 그냥 점쟁이처럼 가서 예언 기도하면 예언 받고 몸만 든다면 복만 받는다면 이 지파 얘기 듣고 내 지파죠. 내 사람이 청년이지. 이거 제대로 된 거요? 뭘 물어 물기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고 내 길이 평탄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야. 전부 이 시대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편안하게 인도할 것이니 가십시오 그래요. 그래갖고 이 단지파가 이제 길을 떠나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는 나이스라고는 성이 아주 좋은 성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나이스라고는 성을 보니까 모든 것이 풍성한데 사람들이 참 평안하게 살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하고 관계도 없이 자기들끼리 평안하게 사는 그 나이스 성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그 나이스 좋아서 그런 나이스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성을 발견하고 윗단지로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간섭도 않고 그러니까 이 성을 우리가 쳐버리면 우리 것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자기 단지파 부족에게 얘기를 해요. 빨리 가서 이 나이스 성을 우리가 차지하자. 거기 없는 것도 없고 그 사람들 전혀 근심 걱정 그리고 누가 쳐들어오고 이런 거 마음에도 안 두고 자기들께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있으니까 우리가 빼앗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600명의 군사를 무장시켜가지고 그 성을 빼앗으러 가요. 가는 길목에 이제 누구네 집이 있다? 미간의 집이 있어요. 그 미간의 집을 또 갔어요. 가가지고 그 5명의 정탐꾼은 이미 알잖아요. 미간의 집으로 다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집에 뭐가 있는지 아냐? 이 집에 신당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 그러니 니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문 앞에다 딱 세우고 600명의 그 무장한 사람들이 제사장 꽉 붙잡고 있고 이 5명이 들어가가지고 드라빔 갖고 나오고 에봇 갖고 나오고 그리고 다른 신상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신상들 다 갖다 놨거든. 왜요? 그런 거 다 해놓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챙겨갖고 나오면서 누구까지? 미가까지. 그러니까 이제 미가라네. 그 미가 집에 있는 레위 청년 제사장까지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제사장이 왜 그러냐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남의 집 와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 입 다물어라. 너 한 번만 더 얘기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 무장한 600명이 너 가만 안 놔두면 너 끝나버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집안에 제사장 주는 것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 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겠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그러라면 나이스지. 그래가지고 또 따라서 가. 전부 뭐예요?
이 시대의 사유상이 무엇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대하고 뭐가 달라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라면 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요. 그러고 나이스 성에 막 이제 쳐들어가서 그 성을 뺏으러 가는데 미가가 나중에 이걸 알고 사람들하고 쫓아왔어. 쫓아왔고 당신네들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이렇게 다 가져가냐?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조용해라. 너 여기서 한 번만 더 입 뻥끗하면 그냥 안 놔둬. 그러니까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팔길을 돌려서 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나이스 성에 가서 그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쳐 죽이고 나이스 성을 빼앗아서 자기네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는 성으로 이름을 붙여서 거기 살아요. 이게 17장, 18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사시대의 사유상이에요. 이들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평안한 거야. 이게 목적이야.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그들이 평안해지면 또다시 범죄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사사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17장부터 쭉 이 뒷부분의 사유상을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이 시대의 사유상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신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돼버린 이 시대의 모습.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서 깨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타성을 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자꾸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이 타성에 빠져요. 아, 이렇게 하면 잘 됐어. 기도도 다 응답이 됐고 평안하고 우리 집안도 잘 되어지고 그러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목적이 돼서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렇게 사는 백성을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깨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런 타성 아니람,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이 깨셔서 자꾸 돌아오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몸만 드리면 되는 거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생각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하죠.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신앙생활 해요 안 해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상도 갖다 놓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신앙생활을 교회만 다니면 주일날 안 빠지고 나왔어. 수예배도 나왔어. 나는 새벽 예배 기도도 해. 이런 얘기하면 하던 사람이 힘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사사기하고.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두 번 나올 때요.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는 바른 신앙만 가지면 훨씬 더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1년만 지나보세요. 주일날 낮에 한 번 드리는 것하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목장도 나가고 새벽에까지 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더 열심히면 1년이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신앙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그런 평안과 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신앙으로 되어버려요. 이게 사사시대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죠. 어느 누구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찾아 나온 사람 없어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알고, 부름을 받은 자라고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늘 인식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가버리면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하는데 전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가서 다른 종교를 믿고 이런 갖다가 부적을 갖다 놓고 뭐 상을 만들어 놓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고, 이 시대의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 책임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평안과 복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평안과 복 속에서 살면 사람들이 타성해졌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 살면서 아무런 일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편할 것 같아도요, 신앙 영적으로는 아주 나태해지고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질 때 한 번씩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깨시는 거예요. 그 타성에 빠지는 것을. 그래서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세요? 물론 어려움 줄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타성에 빠져 있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제대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자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늘 신앙에서 평안만 달라는 거예요. 평안만 줘서 잘하냐? 전부 타성에 빠져요. 안일에 빠지고요. 여러분, 평안한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일과 타성에 빠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 못 오시겠죠? 그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두를 때에 비로소 생각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근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하고 복되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복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만 하면 복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뭔가 드리면 복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고 늘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되면요, 세상적으로는 안 편해요. 세상으로 편한 것이 불안해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제대로 사나요? 그럼 물음 해봐요. 그냥 이 평안 깨질까봐. 내 영적인 신앙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은 않고 이 평안 깨질까봐,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이것만 그냥 관심 있고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이런 신앙이라면 진짜 사사시대에 이 시대상과 우리의 사유상과 뭐가 다르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있어야 돼요. 왜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게 놔주지를 않거든. 늘 우리를 미혹하거든. 평안으로,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여러분, 평안과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열매요 보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이런 것이 보상이라고 이런 것들을 구하고 찾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 있는지.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사도 바울 하나만 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갈등하는 고민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도 바울이라면 생긴 것도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병도 있고. 그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다 당하고 살아, 고난이요. 그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정말 들어쓰는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종이 가는 곳마다 저렇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이 이야기가 튀쳐나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 너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멋이 안 돼? 자세상적으로 이렇게 꽹이 가는 바다 늘 어렵고 힘들어. 뭔가 폼나게 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된 것을 무엇으로 표현한가 보세요.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이런 멋진 일을 해. 까불지 마. 그게 아니고 나는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파선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며칠을 못 자고 풍랑 속에서 죽을 뻔하고 전부 뭔 얘기하냐면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증거가 이거다. 평안과 형통이 하나님의 종됨의 정체성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다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정체성과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평안과 안식과 뭐 그런 것만을 누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이걸 가지고 내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신앙, 이게 될 수 있다고는 내용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요, 평안이 세상의 안일이 세상이 원하는 복이 이것이 목적이 되면 다 우리는 그런 타성에 매너리즘에 다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고 오셔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평안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타성에 빠지죠. 하나님 안 찾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고 의적을 통해서 시련을 주고 깨셔요.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타성에 빠져있는 신앙을 깨우시는 거거든. 그런데 이 백성은 그 뜻을 모르고 하나님 어려움만 당하면 도와주세요. 목적이 뭐야? 도와달라고 하는 목적이. 이 어려움만 지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 어려움이 지나면 뭐 더더라?
또다시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가서 다 정해졌고 안일하고 평안하고 복받고 됐네 그래. 하나님이 그걸 놔둘 수가 없어요. 미워서가 아니고 내 자식이니까. 또다시 그걸 깨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런데도 이 백성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어려움 오면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군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이렇게 가야 이게 고쳐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데 이 백성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평안과 안일이 이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구해요. 신앙은 이쪽 간절하게 구하고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는데 해결만 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그걸 하나님이 깨시려고 또다시 간섭하시면 또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기도하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시간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방탕한다는 겁니다. 방탕은 술 먹고 노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쓰는 것을 방탕해요. 헛된 데다 다 쓰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평안한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게 목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부림치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래요. 신앙에는요 제 생각에 이렇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늘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 생각은 이래요. 그게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을 목사님은 모르십니까? 저도 알아요. 저도 밥 먹고 살아요. 물론 목사니까 여러분처럼 직장이 없어도요, 더 이 세상에서 진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요. 왜요? 사람하고 부딪혀. 여러분 뭐 사업하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람 때문에 못 얻었대. 사람 쓰는 것 때문에. 목사는 가서 일반 직장 일 안 하니까 그냥 다 모든 것이 그냥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알 만큼 압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런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살아요. 가르치울 수도 없죠.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되면 바꾸면 되잖아. 사업하다가 뭐 직원을 바꾸든지 여러분이 가든지. 그죠? 목사가 여러분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나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그냥 몸부림치고 가고, 그런데 이러한 세월이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러잖아요. 목회자들 열심히 하는데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는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결과가 없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70% 이상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게을러서 부흥이 안 되는가? 꼭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못나서 실력이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거지.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작은 교회라 큰 교회를 아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큰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 끌어모으고 뭐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데는 능력이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어느 누구도 그 은혜를 무시할 수 없고 그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모습들,
현실도 있고 내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된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주어진 삶의 현장이 어떠든지 간에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돼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물론 힘들죠. 몸부림치는 아픔이 있죠. 놓고 싶은 때도 있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는 것처럼 저도 수없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때로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하나님 버티다가 우리 김진성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만 가게 해주십시오. 중간에 그만두면 이건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하나 뭐가 저를 붙잡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는 정체성과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생계유지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이 종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생계를 유지, 가족을 이끌어야 돼.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만 없고 끝나면 더 쉽게 나갈 수도 있겠죠. 끝까지 꼭 혼자 살면.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누가 훌륭해요? 목사가 훨씬 훌륭합니다. 자식들끼리 딛고 살아보세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고 외롭고 힘들고도 있지만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부대끼면서 때로는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내시는 것, 함부로 못 놓게 만들어내고. 여러분도 그렇죠. 때려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아. 그렇죠? 아침에 일어날 때 야, 오늘 또 새날이 밝았다. 직장에서 나를 풀어놓구나. 그러면서 막 휘바람 불고 나가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예? 어디다 인생을 두고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사람다운 자녀다움을 지켜내라. 그 뜻을 따라 살아라. 몸부림치며 가라.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눈물이 많고, 그래서 나 혼자 못 살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원을 얘기도 하고 때로는 분풀이도 얘기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가죠. 가십시오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것. 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위대한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도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목적 가진 그 길을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생업 모든 일터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지켜가는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날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나는 가리라.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정체성을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아시기에 그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네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부르신 자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세상의 안일과 평안과 복에 빠지는 타성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